자, 오늘은 교재, 우리가 큰 단락 7단락 교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교재는 누구와 할 것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했고요.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교재는 왜 중요하냐? 교재는 왜 중요하냐?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교재의 기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첫째, 교재는 누구와 한다? 뭐와 한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한다가 첫 번째였었어요. 두 번째는 교제는 또 어떻게 누구와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정하는 종교는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은 빼더라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종교는요, 기독교에서 유발된 모든 종교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인정해요. 이슬람하고 유대만 빼고 이슬람과 유대교는 하나님만 인정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기독교에서 유발된 종교 있죠. 신천지, 통일교, 뭐 안상홍의 증인의 교회, 이것만 있는 것 같죠, 여러분? 100가지가 넘어요. 한국 땅에도. 그 모든 종교는 예수님까지 다 인정을 해요. 세 번째 뭐가 변질이 됐다? 성령님이 변질을 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다? 내가 바로 새로 보내시겠다고 한 그 보혜사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이단만 이단이 아니에요. 이게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바로 이단 교주예요. 왜? 성령님도 의지하지 않은 내가 곧 성령님을 부르지 않아도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장담하기 때문에 이게 안 되면 결국은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다림질 앞에서 걸리는 거예요.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 안에 있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내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이게 바로 연합이다. 왜 이 연합을 이렇게 먼저 말씀드렸냐면 오늘 두 번째 교제의 중요성에서 우리가 시편 133편을 볼 거예요. 시편 133편 봅니다. 시편 133편 먼저 보고 마태복음 확인하겠습니다. 시편 133편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니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네. 여러분 133편 타이틀 볼까요? 뭐라고 써있나? 타이틀 시작.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러분 다윗 때 성전이 있었어요? 없었죠. 다윗 때는 눈에 보이는 성전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미 성전이 있어요. 무슨 성전? 다윗에게 머리에서 나온 성전의 도면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못 짓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보면은 여기 보시면 시편에 보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전부 이렇게 성 타이틀이 걸려 있죠. 이것은 뭐냐면 다윗이 성전의 모형 설계도도 준비를 해놓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쓸 기물도 다 준비해놨어요. 악기부터 시작해서 그릇까지 싹 준비해놓고 두 번째 또 성전의 제도까지 완벽하게 만들어놨어요. 어떤 족속은 성전 문지기, 어떤 족속은 성전에서 찬양단, 어떤 족속은 성전에 무슨 뭐 이렇게 그 기물 담당하는 사람, 어떤 족속은 해서 성전에서 쓸 모든 기물부터 시작해서 제도까지 사람까지 싹 배치가 끝났어. 그리고 뭐까지 만들어놨냐면 성전에서 부를 찬양까지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다윗이 사람들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에 그 예배하러 갈 때 어떤 마음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한 게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첫 절에서 뭐라고 하냐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 거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얘기를 많은 사람들은 구역 예배나 이런 데다가 매칭을 시켜요. 물론 구역 예배도 당연히 매칭이 돼요. 왜?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함께 볼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있는 곳은 내가 그들 중에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이 얘기는 마태복음 18장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 중에 펼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사역 중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성도 그 제자들에게 나는 가야 돼. 나는 가고 나의 대신 보혜성령이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 지나간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두 번째 유월절이 지나고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수님이 유대로 안 내려오세요. 예루살렘에 안 오세요. 그때 무엇을 했느냐? 세 번째 유월절 기점으로 세 번째 유월절에 오병이어가 펼쳐져요. 그것도 어디에서? 갈릴리 들녘에서. 오병이어를 펼쳐지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가 뭐예요, 여러분? 떡과 조개 물고기. 그렇죠. 그거로 그게 화수분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소설책에 그 가난한 사람이 그 이렇게 물 이런 쌀꽤 이런 데서 너무 가난해서 배가 고파서 이거 마지막을 뜨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게 소설이잖아요. 뜨고 났는데도 쌀이 없어지지 않고 뜨고 났는데도 쌀이 없어지는. 그래서 그게 화수분이에요. 소설 제목이. 옛날에 우리나라 1910년에 30년대 그 소설가가 지은 소설이에요. 화수분은 마르지 않는 쌀 뒤주? 쌀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수분처럼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분명히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나누기 시작했는데 먹고 남았어. 그때 예수님이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굶주림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잡자. 예수를 잡아서 우리의 리더로 세우자. 무슨 리더? 혁명의 리더. 혁명의 리더를 세워서 우리 정도의 사람이면 대단하죠. 몇만 명이니까 따라오는 몇몇 명이니까 아무리 군대가 있어도 우리가 하면 뒤집을 거야. 로마의 압제를 뒤집을 거야. 그래서 혁명을 일으키자. 막 수군거리고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뜻이 아니었어. 그래서 예수님들이 무리를 떠나서 그때부터 예수님이 대중사역을 안 하신 거예요. 오병이어를 기점으로. 왜? 오병이어 기점이 대중 사람들이 예수님을 뭘로 모시기로? 혁명 주동자. 그래서 자신의 세상에서의 왕으로 모시기로 작정을 한 게 오병이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를 딱 기점으로 대중사역을 안 하시고 무슨 사역을 하냐? 제자 집중훈련을 해요. 제자들을 데리고 헐몬산 위쪽 갈릴리 북방 지역을 가요. 오늘 우리가 헐몬산을 내려왔잖아요. 헐몬산에서 시온까지가 왜 중요하냐면 헐몬은 북이스라엘의 좌우에 갈릴리 지역 꼭대기에 있는 산이 헐몬산이에요. 북이스라엘 지도에서 맨 꼭대기를 찍는 점이 헐몬산.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의 다른 이름이 시온이에요. 그러니까 시온은 실제 지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 지명이 아니라 시온은 믿음의 지명이에요. 믿음의 지명. 예루살렘 성전이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헐몬산에서 시온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데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미 물론 이건 다윗 때는 가능한 얘기예요. 왜? 다윗 때는 통일 왕국이었거든요. 이것처럼 예수님이 북방 갈릴리를 다니면서 제자 집중만을 하신 거예요. 제자 집중. 그때부터 이미 뭘 말씀하셨느냐? 교회론, 종말론이야. 그리스도론, 기독론이 나온 거야. 내가 곧 누구냐? 그러면서 그 제자 집중 훈련하실 때 첫 번째 하신 제자에게 하신 설교가 뭐냐? 얘들아, 오병이어가 무슨 뜻인지 아냐? 오병이어가 그게 요한복음 6장 하반부에 아마 나와 있는 설교일걸요. 요한복음 6장 한번 볼까요? 기억이 제가 요한복음 6장 하반부 7장 하반부인가? 6장 하반부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6장 타이틀이 5,000명을 먹이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서 22절 타이틀 보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이때부터 자기 자신이 누구냐?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자증적인 설교를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모세 시대 때는 무슨 떡으로 먹고 살았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먹고 살았지 않았냐?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았지. 그런데 내가 바로 그 하늘에서 내린 만나,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내가 주는 떡을 먹어야 영생하도록 산다. 이 얘기가 오병이어예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 일단 로마의 압제, 그리고 같은 동족 유대인의 그 세리들의 그 핍박, 그들에게 착취를 당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렇게 병자도 고치고, 처음에는 병자만 고치는 줄 알았어. 그리고 말씀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줄만 알았어. 원래 그게 아니네. 이제는 막 기적도 펼쳐서 막 먹을거리가 풍성해지네. 이제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오병이어 본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그래 나는 가야 돼. 생명의 떡을 얘기하고 나시면서 이제 요한복음 7장 8장 쭉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런데 나는 가야 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지난주에 약간 실수했더라고요. 요한복음 8장, 9장, 10장은
마지막 예수님이 세 번째 유월절에는 예루살렘에 안 내려오세요. 그리고 한 4개월 정도 쭉 열심히 일을 하시다가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북방에 제자 훈련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그 유대 민족이 그 유월절은 4월이에요. 4월. 근데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초막절은 10월이에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제자 집중 훈련을 하시고 언제 내려오시냐? 초막절. 10월 달에. 왜? 그 다음 6월절, 마지막 6월절, 앞으로 6개월 있으면 어떻게 돼?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수하러 가신다고. 그거 말씀하시면 추수할 곡식은 익었는데 추수한 일꾼이 없구나. 이게 그 의미예요. 이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 단파가 많이 됐어요. 그러는데 걷어서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생명이 떡이라는 거를 할 수 있는 일꾼이 없는 거야. 그래서 초막절 때 내려오는 그게 10월이에요. 그게 10월이 언제까지냐면 요한복음 10장 때까지. 그리고 10장 하반부는 언제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3개월간은 다시 예루살렘 사역을 하시는 거야. 12월에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어요. 수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뭐냐면 마카비 혁명으로 우리 이 신약하고 구약 사이에 400년 역사 뜨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 400년 역사에 이미 막 그 로마가 들어와서 집권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가 들어와서 집권을 하기 전에 프톨레미 왕조, 셀루코스 왕조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중간에 두고 우리나라랑 똑같아. 일본이 러시아를 침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재물 삼은 것처럼 그렇게 서로 세상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중간에 이스라엘을 두고 위에 아래에서 막 전쟁을 펼치는 거야. 그러면서 힘 있는 사람들한테 지배를 당할 때 마카비라고 하는 혁명이 일어났어요. 유대 열혈분자들. 그때 유대교가 출현을 해요. 열혈분자 유대인들이 드러나서 혁명을 일으켜서 아주 잠깐 한 100년 정도 자유를 얻어요. 그날이 언제냐? 그게 바로 수전절이에요.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12월 달에 있어요. 그 12월 달을 딱 기념하시고 수전절 설교하신 데까지가 요한복음 10장 하반부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3개월 동안 다시 이동을 하셔서 어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던 그 장소에 가서 3개월 동안 그곳에서만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벌어진 일이 뭐냐? 마리아의 향유 사건, 뭐 이런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그 마지막 사역이 있는 부분이 11, 12, 13, 14장이고 그러면서 마지막 사역은 언제부터 했냐? 12장, 13장, 마지막 한 주간이 12장,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이에요. 6장. 그래도 엄청나죠? 그러니까 제가 말한 8장, 9장, 10장은 아니에요. 8장, 9장, 10장은 예루살렘에 다시 내려오신 초막절부터 그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연합. 집중을 하신 말씀이 뭐냐? 연합. 그 연합이 뭐냐?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아버지 안에 있던 것처럼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아버지 안에 있어야 되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었다. 근데 나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할 거야. 무엇으로 거한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말씀으로 거하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거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보혜사 성령이잖아요. 정확한 성령의 명칭이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이에요. 예수의 영 보혜사 성령이에요. 왜?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나를 대신하는 영 그를 아버지가 너희 가운데 보낼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사실은 보혜사 성령이. 또 다른 영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또 다른 영이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때 나온 말씀이 연합이에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연합을 중요시했느냐?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지금 교회 안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알아요? 눈으로 보일 때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기존의 이 시대의 교회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을 다 존중한다는 거야. 의견을 다 존중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있으면 다 의견을 조율하자 그래요. 요새는 교회에서도. 자, 우리가 의견을 내서 조율해 봅시다. 근데 그 조율하는 과정에서 조율이 순조롭게 됩니까? 그 조율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겨요? 불화가 생겨요. 분쟁이 생겨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사람들이 몰라요. 그 분쟁과 불화와 각자의 의견을 다 내서 그걸 맞춰가는 사이에 있는 분쟁이 결국은 교회에 사단이 틈을 타게 하는 것이라는 걸 모른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옛뱀, 미가엘과 싸운 옛뱀들, 그래서 미가엘에게 져서 하나님의 군대장과 미가엘에게 져서 내려온 그 사단이 누구냐? 그게 바로 옛뱀이다. 근데 그들은 뭐냐? 세상에서 뭐 하는 역할을 하냐? 온 천하를 꾀하는 자들, 꾀는 자들이다. 우리 개혁 개정에는 그렇게 돼 있어. 개혁 개정과 개혁 한국에는 꾀는 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세번역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온 천하를 분쟁을 내는 자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쟁을 내는 자들. 왜? 얘 말도 맞고 얘 말도 맞아. 여러분 들어보면 각자 솔직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얘기를 들어보면 각자의 의견이 눈에 띄게 틀린 의견이 있어요? 없어요. 눈에 띄게 틀린 의견이 있으면 다행이야. 그건 틀렸어. 왜? 성경에나 세상적인 제도에나 틀리면 그냥 틀렸어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틀린 게 아니야. 다를 뿐이에요. 다를 뿐이에요. 그 다름을 인정하자. 그 다름을 인정하자가 그게 바로 요즘 세상에서 말하는 뭐예요? 응? 지금 세상에서 말하는 그게 뭐야? 차별금지법.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얘도 다를 뿐이야. 그대로를 다 인정해. 말을 기가 막히게 갖다 맺혀 꽂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외치는 거예요. 뭘 외치냐? 다른 사람이 다르다고 말할 권리 있다는 거 안다. 그러면 우리도 싫으면 싫다고 말할 권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말하게 해, 못하게 해.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벌써 우리도 차별금지법에 차별당하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차별한다고 생각하지 않아,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은 이미 어두워서 혼탁해서 모르는 거예요. 그들만 왜 옳다고 말할 자신이 있어? 우리도 아니 싫다. 그러니까 나는 싫다니까. 우리는 싫다니까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서는 그 권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박탈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차별이에요. 이게 차별인 거 그들은 몰라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걸 다 인정하는 순간 교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네 말도 맞고 이 말도 맞고 얘 말도 맞는데 근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교회 내에 사단이 침투해서 다 끼리끼리 만드는 거예요. 끼리끼리. 이 말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무리에 가서 어울리고 저 말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저 말을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 지금 파가 있는 거예요. 어떤 장로파, 저 장로파, 담임 목사님파, 뭐 이렇게 부교육자파. 그래서 이제 부교육자파가 생기면 부교육자는 당연히 쫓겨나죠. 지금도 그래서 쫓겨나는 이유가 가장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부교육자들이 이유 없이 쫓겨나는 거는 이미 부교육자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니까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계명을 지키는 거. 계명을 지키는 게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계명은 뭐라고 하냐면 내 이웃을 너처럼 생각해. 제가 말한 것도 그래. 내가 제 말이 좀 더 옳을 것 같아. 그럼 내 목소리를 완전히 없애자. 그래서 저걸로 밀어주자. 이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 연합을 현대 교회에서는 그 연합을 하지 않고 다 다를 뿐이니까 그래 우리가 맞춰가자. 조율해 가서 결국은 의견도 물어보고 다수도 따라가보고 해보자. 해봤죠. 해봤지만 결국은 사람의 뜻을 맞춰가는 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이후에 나오는 증상이 뭐냐? 아이고 저번에 거 따랐으면 더 좋은 결과 나왔을 텐데. 저건 쟤네는 아니야. 쟤네들하고는 안 되겠어. 그래서 자기 팔을 만드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시편 133편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런데 문제는 그 외 타이틀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결국은 이 얘기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디서부터 파생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전에서부터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전 안에서 말씀 안에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거지. 성전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각자의 의견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는 절대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서부터 흘러서 어디까지? 옷깃까지 내려간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다윗의 시편은 중간중간 여러분 다음에 시편을 읽을 때 다음 스케줄 들어서 시편 읽을 때 보시잖아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머리에서 흘러나온 법에 그러면은 아론은 교회의 누구? 제사장. 그리스도는 머리의 교회, 아론은 성전의 제사장.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 리더. 근데 그 하나 머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기름이 제사장을 통해서 어디까지? 옷깃까지. 그 옷깃은 뭘까? 자, 교회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요, 성도는 각 지체 끝까지 흘러가야 정상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윗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이걸 쓰여질 때까지 그 전에 이미 다윗의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여러분 이걸 이렇게 보셔야 돼. 그래서 시편이 재밌어요. 그전에는 우리가 시편 그냥 쭉쭉쭉쭉 막 읽어나갔잖아요. 시편이요 생각보다 복음을 담고 있는 시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한 것은 성전에 올라가서 그 성전 안에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만이 아름답고 온전한 동거이며 머리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기름, 뭐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기름만이 제사장을 통하여서 제사장이 온전히 그 기름에 취해야 돼요. 제사장이 그 기름을 성령의 능력을 받을 건 받고 제사장이 이미 거기서부터 부족하면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특별히 뭐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하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의 법이 하나님의 규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하고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기름은 누구를 통해서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다? 교회 제사장을 통해서 반드시 흘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사장이 삐딱하면 당연히 성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없지요.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지금은 이제 이게 가능했던 거는 하나님께서 다중적인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었어요. 한국 교회에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그래서 막 교회에서 하면 막 교회 내가 전체가 막 뒤집어지고 성도들이 막 변화되고 막 이런 일이 막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막 부흥을 했어요. 근데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인정해요. 이미 그런 시대는 끝났다. 그러나 여러분 천하보다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 하나님은 지금도 그 누군가 한 영혼에게는 지금 이 시대 때 줬던 그 기름을 지금도 붓고 계시다는 거예요. 붓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인 제사장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리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옳지 않은 교회의 리더 밑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예요. 쉽지 않다는 게. 그래서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그런 말 속담에 있잖아요. 가뭄에 콩나듯이밖에 그런 사람들은 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그 복은 뭐다? 곧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윗 왕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거야. 그런데 그 복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복이요 여러분 육체의 만족, 육체의 고통을 해결하고 육체의 부족함을 해결하는 것이 복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절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은 무엇이다? 영생이라고 이미 다윗 왕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산에서 내리는 이슬이 시온산까지 어떻게 가? 어떻게 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전인격적인 하나님이 거국적인 은혜 주시던 시대 때 행했던 일이에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 같도다 말하는 것은 헐몬산이 또 높기도 굉장히 높아요. 저 끄트머리에 있는데 헐몬산은 1년 4개월 내내 그 꼭대기에는 항상 눈이 있는 산이 너무 높아서 기온 차이가 높기도 하고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뭐라 그랬어요? 태풍이 밤과 아침 새벽엔 태풍이 엄청나요. 기온 차이가 높기 때문에 기온 차이가 많기 때문에 이 기온의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태풍이 계속 치는 바다가 갈릴리 바다예요. 그런데 그 얘기는 뭐냐? 헐몬은 이스라엘의 맨 끝이죠. 시온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의 성.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가운데 중심부까지.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은혜를 어떻게 주시기를 원한다.
마지막 한 사람부터 한 사람에게까지 다 흘러내려서 그것이 곧 전체가 함께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는 이슬이 내리고 저 지역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지막 그 지적부터 시작해 세상의 마지막 끝, 땅 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복음이, 그 땅 끝까지 이르는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함께 다 모였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이 3절 한 구절로만 봐도 우리는 마지막 그 지역,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땅끝. 제가 여러분 신년 감사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인생에서 마지막 땅끝에게 여러분이 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이 정말 그리스도인 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못하는, 무서워서 말하지 못하는, 내가 싫어서 말하지 못하는, 내가 당연히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해서 그냥 아예 괜찮을 거야, 좋아질 거야, 이렇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이런 생각 때문에 빗나가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좋아질 거야 할 때 하나님 그 촉매자를 누구를 쓰시냐면 반드시 누군가는 쓰시거든요. 여러분 화학 실험할 때 촉매제 없는 실험이 있어요? 없어요. 그 촉매제가 다 실험할 그게 다 촉매제가 다 틀릴 뿐이야. 그게 수소든 산소든 빛이든 물이든 공기든 다 틀릴 뿐이지 촉매제 없는 화학 실험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 화학 실험 촉매제를 들어가서 화학 실험을 하면 발생이 되잖아요. 다른 기체가 발생이 되고 다른 뭔가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만 그걸 몰라. 그걸 실험하는 과학자들도 그걸 알아. 근데 보고만 해서만 절대 매칭을 못 시켜요. 여러분 마음속에 먼저 믿는 이게 어떤 케이스냐면 쟤는 목사님 자제야. 쟤는 쟤 때문에 전도를 됐는데 내가 볼 때는 믿음 좋았어. 그럼 더 좋아질 거야. 근데 쟤 왜 저러지? 좋아지겠지. 하나님이 좋아지게 하시겠지. 어느 초면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생각나게 하신 건 나를 촉매제로 쓰시려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말한 세상의 땅끝, 성경에서 말한 헐몬의 이슬에서까지 헐몬 살에 있는 이슬이 시온산까지 내려와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기록이 됐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그 말씀대로 절대로 매칭을 못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사람들에게 없어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사야 선지자, 제가 그전에는 설화 때 말씀드렸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대단한 학자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저에게 학자의 혀를 열어주시고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을 매일 열어주셔서 이거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엄청난 학자도 하나님이 내 귀를 열어주고 내 눈을 열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볼 수 없다는 말을 하더라니까요. 근데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 앞에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달라고 기도하지 못하는지 모르는 거죠. 왜 못하느냐? 자기는 잘 안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리스도의 조상이잖아요. 조상이기도 하면서 다윗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을 읽어보면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을 다 받은 것처럼 다윗은 얘기를 해요. 심지어 어떤 것까지 얘기했냐면 부끄러워서의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 갔을 때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을 했어요? 미친 사람처럼 할 때 옷을 다 벗었다고 했어요. 수염을 깎지 않고 옷을 다 벗은 상태에서 침을 질질질질질 흘리면서 그때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저들이 내 옷을 제비 뽑아서 각자,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다 하나씩 가져가면서 막 공중에 흔들면서 그대로 묘사가 돼 있어요. 다윗이 겪은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예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래서 위대한 왕으로 쓰시는 거예요. 왜? 다윗의 영성이 하나님 앞에 그만한 영성이 됐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시편 다시 돌아서 시편을 읽으실 때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성전에서 부를 노래 이렇게 읽어보시잖아요. 그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흘러내려가게 하시는 복, 성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어디에 있느냐?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뭘로다가 하고 있냐면
교제의 중요성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가 왜 어떻게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하냐. 교제의 첫 번째는 형제 성전에 올라가서 형제가 성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연합하고 함께 하는 거,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기름이 제사장을 통해서 각 지체까지 옷깃, 마지막 옷깃까지 그 기름이 다 흘러내려가는 것, 그것이 정상적인 성전의 문화이다. 세 번째, 헐몬산 저 마지막 꼭대기에 있는 헐몬산의 이슬이 내린 같이 어디까지? 시온산에까지, 그 예루살렘 성 가운데까지 그게 다 내릴 때, 다 적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그 복이 바로 영생이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한 거, 성전에서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까지 잘 돼요. 말씀으로 내려온 것도 충분히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땅끝에까지 가서는 도저히 말씀을 못 전해. 하나님은 셋 중에 둘만 되고 하나만 못해도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셋 중에 셋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하다가 실패할 수 있고 하다 못할 수 있어요. 그걸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육체의 연약함을 내가 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둘을 완벽하게 해놓고 이 하나는 난 도저히 못해. 그러니까 내가 이 둘을 완벽하게 할 거야. 그럼 하나님이 이거를 그거 보너스로 봐주시겠지? 안 봐주세요. 안 봐주세요. 왜? 그 생각 자체가 어디서 나온 생각이기 때문에, 죄악으로 물들어 있는 내 육체에서 나온 생각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세 개를 다 하세요.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고, 실패해도 다 일어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하는 모습을 보시고 실패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이래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돼. 이 반드시 생각을 해서 일어서서 하려고 하는 나의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 그게 기억이 나나? 잘 안 나지. 특히나 명절 때 같이 범국민적으로 사단이 춤추는 시대는 더 불가능한 얘기죠. 쉬운 얘기가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식구들하고 모여있는 즐거움에 빠져있고, 정신 차려 얘기하려면 이런 데까지 와서 그렇게 얘기하냐고 핍박받을 테고,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우상숭배 문화가 떠나가는 게 첫 번째인데, 근데 이미 하나님은 그거 떠나게 하실 마음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 그 의도가 아예 없으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견디고 애써 일하고 살아남는 자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왜? 제사 문화는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통 문화가 아니에요. 이건 중국의 문화예요. 중국의 문화인데,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학자들이, 이런 한치만 보고 두치는 모르는 학자들이 자기네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 들여온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화로 꽉 잡겠다. 이게 제가 기억하는 문화는 성리학인 것 같긴 한데 틀릴 수도 있죠. 제가 이제 뭐 공부 안 한 지가 몇십 년이 지났으니까 그 문화에서 쓰던 문화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한국의 이 제사 문화를 고집하는 사람들은요 진짜 바보예요. 중국의 문화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그 어리석고 안타까움은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왜? 사단이 아까 요한계시록 12장에 사단은 뭐라고 했어요? 옛뱀인데 그가 세상에 날아와서 온 천하를 분쟁시킨다. 온 천하를 꾀한다. 여기 가서 꾀하고 저기 가서 꾀하고 저기 가서 꾀하고. 그러면서 그 밑에 13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10절 9절에는 그렇게 되고 10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사단은 옛날에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뭐 하던 사람들이다? 참소하던 자. 참소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간질 하던 자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성령의 사람이냐 사단의 사람이냐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내가 사람들하고 친구 간에 뒷담화를 하면 그건 첫 번째, 나는 분명히 마귀예요. 왜? 마귀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간질 하신다.
참소한다. 고소한다. 날마다 쟤는 저거 잘못했어요. 쟤는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그게 요백에 있었던 방법이잖아요. 해보실래요? 아이고 아닐걸요. 이렇게 계속. 그래서 절대 뒷담화하거나 이간질하는 건 절대 첫 번째 막. 그건 진짜 막이. 두 번째 증상. 가는 데마다 가서 내가 가면 아이 괜찮어. 이거 그냥 이걸로 갑시다. 아이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가는 데마다. 근데 가는 데마다 그 생각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방법 없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 또 말하면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또 다른 방법 없을까요? 이런 사람들 있지 어디 가든지. 마귀 대장입니다. 마귀 대장. 마귀 대장. 내 방법이 맞는 것 같고 제 방법도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딱 연합을 딱 위해서 자 우리 여러 의견 하지 말고 저거 좋으니까 일단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화평의 도구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화평의 도구가 되지 않고 분쟁의 도구가 된다. 나는 볼 거 없이 마귀 대장이에요. 마귀 대장.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아니라 누구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다? 마귀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도 이렇게 자리 잡고 계시지만 태초부터 있던 우리가 모태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마귀 영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자꾸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영이 자꾸 이 녀석이 정말 날 자꾸 의지하네? 하나님의 영이 자꾸 마귀 세력을 하나씩 눌러가야 하나님이 살아나시는데 내가 그걸 하지 않아. 성령을 부르지도 않아. 의지하지도 않아. 그러면은 이 성령님은 내가 불러야만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라고 하냐면 이놈이 지 속에 성령이 있는 것도 알면서도 안 부르네? 성령이 자꾸 침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자리를 침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는 가는 데마다 소요를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친구들하고 얘기해서 걔 뒷담화하고 굳이 왕따가 아니더라도 뒷담화하고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이게 다 누가 하는 짓이다? 태초부터 있었던 누구의 품성이다? 마귀의 품성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품성. 여러분 속에 얼마나 마귀의 품성이 있었든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게 바로 마귀의 품성. 마귀의 품성을 다른 걸로 보시면 안 돼요. 미쳐 날뛰고 사람이 막 헷가닥 해고 막 이상한 짓만 하는 게 마귀. 그 마귀는요. 걔는 조금 더 진실하면 이 작두에서 널도 뛸 수 있는 마귀가 들어간 거야. 마귀 군대가 들어간 거고 그런 마귀가 아니고 마귀의 품성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는 연합을 꾀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자기하고 틀린 사람은 다 틀리다고 얘기하고 이게 다 마귀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록한 마귀의 특징.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는 분들. 오늘 우리가 1절, 2절, 3절만 봐도 그래.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는 분들은 결국은 꼭 누구랑 교제를 한다? 이거는요. 이렇게 되지 않아도 영의 기능이 세 가지 있다고 했죠. 교제의 기능, 직관의 기능, 양심의 기능. 직관은 다 여러분 아세요. 나 기분 나쁜데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직관이에요. 누구나 어린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교제. 반드시 영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든 마귀와 교제를 하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누구 자식이라고? 마귀의 자식이에요. 어쩔 수 없이. 세 번째, 양심이 있어요. 선한 양심이 있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은 다 누구예라는 거예요. 여기에 기능에는 양심이 있잖아요. 근데 그 양심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태초부터 만드신 하나님. 아담이 하나님의 양심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아담이 하나님의 양심에 죄가 들어오면서 그 양심이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양심의 화살이 꽂혀서 양심이 다 깨진 거야. 쫙쫙 갈라져가지고 이게 뭐가 오는지 그린지 모르는 거야. 화살이 딱 박히면 여러분 이게 쫙 금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는 게 너무 많아. 틀린 게 너무 많아. 생각도 너무 많아. 그러나 양심은 딱 한 줄기예요. 누구? 하나님의 양심. 그게 진짜 선한 양심이거든요. 내 속에서 난 이게 왜 잘못됐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요새 그거 아시죠? 왜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 친구들 나를 괴롭히는 친구를 내가 미워해. 그게 잘못된 거 아니지. 나를 괴롭히는 친구를 내가 미워해. 그거 잘못된 거 아니지. 정상적인 거죠. 잘못된 거. 잘못된 걸 모르는 게 화인받은 양심이야.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양심이야. 내가 친구에게 뭐 1,000원짜리 떡볶이를 사줬어. 근데 그 친구는 날 떡볶이를 한 번도 안 사줘. 걔 나쁜 애네. 그 생각 들어가면 그게 잘못된 양심이야. 왜? 사주는 건 내가 좋아서 사줬어. 기대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갈까요?
제가 여기 중에서 누가 서로 만약에 누구한테 선물을 해줬어.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이 겪는 거야. 승혜랑 한나 사이 많이 있어요. 나한테 줬어. 수첩을 하나 줬어. 나한테 수첩을 줬어. 그럼 그 수첩은 승혜야 네 거야, 전수환이 거야. 그럼 내가 그 수첩을 한나 우리 자매를 주면 돼, 안 돼? 되지. 근데 왜 싫어해? 양심이 깨져서 그래요. 양심이 깨진 증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엄청난 것만 양심이 깨진 게 아니에요. 얼굴 그럼 다 깨졌잖아. 차근차근 얘기하면 알아듣는 게 딱 기분이 내가 나쁘면 어떻게 돼요? 다 몰라. 다 감각이 떨어져. 이게 바로 양심이 깨진 증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거예요. 왜?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많으니까. 우리 나이 든 우리 청년 이상들은 제가 이렇게만 말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그죠? 네. 양심이 깨진 증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란 게 있어요. 20년 더 된 얘기죠. 20몇 년 된 거예요. 우리 이제 저쪽 교회 있을 때 애들 목요일마다 제가 찬양팀들하고 모여서 1시간씩 큐티하고 막 나눴잖아요. 제가 그때 많이 썼을 거예요. 운동중 다니는 애가 죄에 대해서 쓰는 거야. 근데 친구 자전거를 훔쳤대. 걔 누구지? 재현이? 박지원이라는 애가 있었나? 왜 갑자기 걔 이름이 생각이 나는지 몰라. 제노래? 걔라는 거야. 한 주간 있었던 얘기를 쓰는데 친구 자전거를 훔쳤대. 길에 묶어져 있대. 그래길래 그걸 딱 보고 아니 이거 왜 했어? 그랬더니 다른 애들도 다 훔쳐. 다른 애들도 다 그거 따가지고 가져가요. 쟤는 걸 모르는 거야.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이 이미 실전에서부터 이렇게 양심의 어린아이들도 화염 맞아가는구나. 다른 친구들이 지나가는 자기 친구들 그냥 야 내가 갖다 쓴다 하고 그냥 갖다 쓰는 거야. 그럼 끝이야. 걔가 싫어 소리는 안 들리는 거야. 안 돼 소리는 안 들리는 거야. 내가 마음먹으면 하는 거야. 그런데 나 같은 사람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단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이 그러면 그 친구들 무리에 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끼는 거야. 왜? 야 쟤는 말없이 그냥 지가 아무 데나 갖다 써. 쟤 오면은 나한테 끼워주면 안 돼. 끼워주면 안 돼. 연합과 동거는요. 이미 물 건너서 한 상태예요. 연합과 동거할 때 우리의 마음의 기본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양심의 화인 맞은 나 속에서 그 화살을 뽑아내셔야 돼요. 하나님의 양심이 내 속에 꿈틀거려야 돼. 하나님의 양심이 내 속에서 꿈틀거려야 내가 어디를 가도 성전 안에서만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속해져 있는 사회단체, 내가 속해져 있는 학교, 내가 속해져 있는 어디 직장, 어디에서든지 누구와 연합할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 그건 세상 사람들이니까. 나도 그래? 그럼 나도 세상 사람이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야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해. 뭐 어때? 그러세요? 그럼 당신도 세상 사람입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행동하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구별된 것이 거룩이라는 건 여러분 아시죠? 거룩은 엄밀하게 말하면 뭐냐면 세상과 구별되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세상에 묻어있는 때 하나하고도 완전히 구별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도 세상과 구별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그 구별이 하나님과 동거하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여러분. 그 구별 안에서 하나님과 동거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동거가 잘 될 때 교회 성도들과도 동거가 되는 거고 세상에 내가 믿지 않는 자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엔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한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전부터 그걸 많이 하는데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야 우리 밖에 나가서 우리 모임하자. 이거는 안 돼요. 왜?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면 뭐 하는 줄 알아요? 세상 문화 다 즐기잖아. 그러면서 그 안에서 교회 일을 회의하시거든요. 그 자리에 예수님 있다는 건 모르는 거야. 왜? 말씀이 매칭이 안 되니까. 차라리 그냥 그렇게 할 때는 교회 일 떠나서 야 그냥 오늘 우리 저녁에는 함께 같이 먹을까?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예요. 왜 밖에서 우리 저녁 먹으면서 교회 일 회의할까? 정말 어리석은 거죠. 그 자리에 예수님 앉혀놓고 예수님에다가 우리가 떡바가지 붙는 거예요. 세상 문화 다 들이 붙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그런데
성도가 많고 큰 교회들은 그런 외부 모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게 해서라도 성도를 끌어안으라고 가르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연합과 동거는 어디에서? 성전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으로부터 내려온 그 연합과 동거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고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지체 모든 이들은 헐몬산의 그 꼭대기 마지막 데드라인 있는 헐몬산에서 모든 아침 이슬이 흘러 모여서 어디에 모인다고 돼 있어요? 시온산에 모인다고 돼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이 각자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을 표방할 때 그 그리스도의 영이 어디로 향하느냐? 그것이 곧 우리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는 소중하다는 것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하게 이루어진 우리 천빛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